오늘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여정을 우리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 다 받으시고, 사실은 이 40일은 더 중요한 것은 이 40일이 아닙니다. 이 40일에 우리가 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시작입니다. 40일 마지막 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번이라도 이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면, 정말 은혜 받으셨다면 내 옆에 있는 가장 아끼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의 은혜 한 번이라도 꼭 체험해 주시면 그 어떤 다른 선물보다 큰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까지 여정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 우리 꼭 데리고 나오셔서 강제로 나오지 마세요. 언짢게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시고 권면하셔서 혹 감동받아서 오겠다 온 자녀 있으면 같이 나오셔서 제가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한 번에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평생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소그룹이 담당해서 여정 가는데, 오늘 교구는 우리 3교구 비전교구입니다. 어제 우리 강다일 목사님이 제가 요람 보고 했는데 좀 그게 바뀐 게 있어가지고 어제 우리 9구역은 이원영, 김윤석 집사님인데 소개를 못한 것 같고요. 10구역은 이성기, 박인경 집사님 맞고요. 오늘 11구역이 어저께 미리 소개했는데 김지방, 조수영 권사님께서 11구역 구역장입니다. 오늘 나오셨고 40일 여정 가고 계시고, 우리 또 주인 권사님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12구역장님은 송덕정, 박세화 집사님, 늘 40일 여정 같이 오시는 귀한 구역장입니다. 미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여기 도와 계시고 온라인 남스께 나와 계십니다. 오늘의 세대고 다음의 세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는 중국과 캄보디아인데, 중국 선교 저희가 지원하는 목사님은 강신성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친구신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또 중국에 선교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아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아마 캄보디아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더 자세히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캄보디아는 우리 김미선 에릭 선교사님 지난주일 저녁 왔다 가셨으니까 참 감사한데, 뭐 그날 다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시면 있을 것 같아요. 22년째 그 캄보디아 선교는 더 먼저 하셨고요. 자라의 부족 들어간 거는 22년째 그 한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동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감동 많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부목사 때 김미선 선교사님이 처음 여자 청년회장이에요. 요즘은 이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청년회장이 자매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성교회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김미선 선교사님이 최초의 남성교회 우리 자매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일하느라고. 그러다가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우리 김미선 선교사님 영국 라브리 선교회라고 선교지 갔다가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지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22년째 자라의 부족 언어 그 번역하는데, 그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선교사의 자제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는 결단하고 나보다 같지만 자식은 부모가 하니까 따라가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해가지고, 이제 에릭 분이 미국 분이시니까 신랑이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그 아내를 다 만나가지고 온두라스로 선교 가고 또 케냐로 선교 가고, 그 선교사 아내를 저 며느리를 또 만났어요. 주일 저녁에 들으시면 다 쓰게.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참 한편으로 보면 그 김일성 씨 얘기하시잖아요. 짠해서 평생을 선교지에 살았는데 이제 캄보디아에 좀 같이 선교하더라도 캄보디아에서 같이 좀 데리고 살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는 그 위험한 온두라스로 가고, 하나는 결혼해서 케냐로 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짠했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면 믿고, 그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어머니가 말렸는데 선교지로 떠났던 것처럼, 그때 김정수 고사님 같이 앉아 계셨잖아요. 그 선교지 갈 때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 가지 만해서 걱정하고 말렸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자기 품을 떠나서 하나님 정해주신 선교지를 간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우리 대신 사는 삶입니다. 늘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는데 선교사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다 기도해 주시고 해야지 전부 선거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다 선교사에 모시면 우리가 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형편되면 후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선교에 참여하는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부서는 대기간 봉사 구제 우리 사역자들 오늘 순서입니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집 또 바퍼 청운복지와 있는데 너무 많으셔서 제가 명단을 잘못 부르면 혹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우리 조옥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이 뭐 몇십 년째 가고 있고요. 바퍼는 우리 어른들이 하시다가 이제 그 미랄 또 샛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좀 선교회에서 가서 우리 계속 몇십 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운복지관은 필리포 선교회에서 매 주말마다 아버지 노릇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 대기간 봉사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3교구 11구역 19구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대기간 우리 봉사사에게 형편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 나눌 주제는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일꾼. 아마 많이 이 주제로 말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마 그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 고린도 교회 배경이 있지요. 배경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다시 그 시끌시끌하고 흔들흔들하는 그 상황 속에 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에 흔들리는 것만 대처하려는 그런 뭐 임시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상황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여기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선포할게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본문을 빌어서 우리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소되었다. 야, 이게 놀라운 그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참 놀랍게 이게 통찰력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소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어요. 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 인류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린 게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원수됐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소의 통찰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짜 바울은 원수로 살았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종교적인 그런 그릇된 신념과 확신 가지고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종교적으로만 생각해도 다양한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놔둬도 되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자를 그것도 유대교인 아닙니까? 사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 제일 잘한 것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잡아다 터져냈어요. 사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잔인한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의 그 옷을 받아가지고 옆에서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있죠. 그 옷을 받아서 그 사울이 가만히 서 있었겠어요?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 얼마나 그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예?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스데반을 작은 돌부터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짱돌로 한번 던져가지고 각 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잔돌부터 큰 돌까지 던져가지고 돌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유대인 여러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시대도 개화된 시대인데 예수 믿는 그 스데반을 아무 이유 없이 짠돌부터 장돌까지 전부 돌 던져가지고 죽이는데 돌로 치라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죄 지은 사람을 할 때 저를 돌로 치라, 가늠한 년도 돌로 치라, 바로 그 형벌인 것이. 그때 사울이 뭐 했다고요? 옆에서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받아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쳐라 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직접 칠 수는 없고 쳐라 쳐라 그러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돼도 보통 원수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러고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하나님과 원수되면 죽죠. 피조물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죽죠.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 하나님과 원수된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 체험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해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와 등지고 엄마와 등지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하고 등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패대기 쳐놓고서 이제 아버지, 나는 아버지야,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하고 상관없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어머니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제 아버지 엄마 내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하고서 튀어나갔다 해보세요. 그 아버지 엄마하고 원수된 관계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잘나고 잘 살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아버지 엄마하고 원수된 자식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잘 나가고 무슨 뭘 하고 해도 그 관계 속에서 그 자식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창조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원수된 관계인지 모르고 신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 그 원수된 관계에서 오는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 찜찜함, 여러분의 아래에서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원수된 관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이걸 레위기서 개념이에요. 우리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젖먹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이 지구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존재했던 단 한 분,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다 사해 줄 수 있는 흠없고 점 없는 오직 한 번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훈인데, 체험대 은혜잖아요. 이 한 분, 예수가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대. 여러분 감동받아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단 한 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어야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와서 치르면 흉내예요, 모습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근데 죄도 없어야 돼요, 흠도 없어야 돼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구약을 안 해요, 신약을 안 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원수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드려진 게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오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점없고 흠없는 죄 없는 단 한 분, 그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해소해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로 살아가길.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하고 원수된 관계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떤 분이 중재를 해줘가지고 그 부모님과 화해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좀 새벽이고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그 체험이 있다니까요. 제 아버님이 집 떠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가네. 뭐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제로예요, 제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희 모친과도 그런 상상하다가 그렇게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정말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 좋은 관계 때 그 어머니, 그 좋은 관계 때 그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아버지로 아들로 살아보고, 그
그 어머니와 그 아들로 살아보고 누군가가 중재를 해가지고 우리 관계는 너무 깨져서 제 스스로는 어떤 뭣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누군가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서 만약에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서 그 좋았을 때 아버지로 좋았을 때 다시 제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오 할렐루야, 오 놀렐루야, 오 감사, 오 기쁨, 얼마나 다른 무엇보다 뭘 드린다 해도 화해된 관계,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도님들, 원수된 관계가 예수로 해소가 됐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된 관계가 해소된 것에서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것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죠? 원수의 관계를 화해케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다시 화해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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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화해된 관계 다시 깨지 마시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과 늘 화해된 관계로 늘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지 맨 아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로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로막힌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는 완전히 가로막힌 관계, 누구도 풀 수 없는 관계,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휘둘리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 우리 죄값을 그 피로 저먹고 흠없는 죄 없는 단 한 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할렐루야. 왜? 그래야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죄 없고 흠없고 저먹고 죄 없는 단 한 분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여러분 단 한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 기쁨을 가지고 살다 죽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몸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신 아들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것이 체험되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은혜를 받고 나오신 거예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살지는요, 받기 전까지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 꿈도 못 꿨어요. 또 얘기해요. 부끄러운 얘기 또 얘기해요. 세상 걸로 충분했어요. 무슨 십자가 피는 무슨 피야. 아이고 저 죄를 얼마나 졌으면 십자가 피 무슨 야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다. 압구정동 여기가 천국이다. 이게 천국. 여기 너희들 여기 살아봤냐.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은 무슨 천국이. 내가 산 데가 천국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살다가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그 감사, 감격, 기쁨, 그것이 오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목된 자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에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아멘. 지금 제일 좋을 때죠. 제일 좋을 때죠. 그 요번만 좋으면 안 돼요. 40일 관계가 회복됐죠. 아주 하나님과 친하게 됐죠. 친밀하게 됐죠. 하나님 보좌 앞에 굉장히 가까이 갔죠. 그러다 천국 가세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로 살게 된 이 기적, 기쁨, 감사 잃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그 다음부터 뭐 이제 됐으니까 뭐 교제도 없고 뭐 하나님 뜻 같은 거 뭐 이제 별 상관도 없고 그래서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요, 이제는 구원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감사, 감격, 기쁨, 그게 옛날이에요. 이제는 별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아세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도 우리는 은혜 밖으로 다시 못 나가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전 할 때까지 할래요. 우리 다시 뒤로 못 돌아가요. 어딜 뒤로 돌아가요? 뒤로 물러가지 말지어다 하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지 말지어다 하면, 조금씩 가도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 앞으로 갈지어다 아멘. 근데 이 화해된 관계,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이게 감사, 감격, 기쁨이 없어지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구원 밖으로 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여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특별 새벽 예배 합니까? 이때만 딱 은혜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지가 됐어요. 근데 해지된 걸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만 자꾸 더 친밀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원수된 관계가 해소된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남은 3일 여정에 지금 다 회복하시고 충만하셨겠지만 아직도 그 감동이 없는 분들 이 3일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딴 데로 가요. 무슨 말이냐? 감동이 없으면 구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없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다고 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기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 감격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예,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뭐 안 될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예, 난 이제 이미 뭐 다 압니다. 그 감사 감격 기쁨 없어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가시면 이 남은 3일 여정에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 기쁨과 감사, 감격, 눈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것도 알지도 못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죠. 이번 남은 기간에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하고 있지 마시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 생깁니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예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주를 영접할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그건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열심히 일해요. 쎄 빠지게 일해요. 교회에서 그냥 뭐 봉사, 구제, 여러분 봉사 구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동력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기본이 흔들리니까 밖에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바울서의 사도권까지 다 훼손시키고 왜? 복음을 훼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더를 훼손시켜야 되거든요. 저 리더가 저런 형편없는 리더야.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도 가짜야. 가짜가 전하는 복음은 받으면서 진짜가 전한 복음은 훼손시키는 거.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문제를 다루고 상황을 다루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그 은혜 위에 쓰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추천서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이미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너희는 복음의 열매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눈물, 할렐루야. 네, 오늘 남은 여정 가운데 다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네. 구원받은 이 감사, 이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네.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지 두 번째 페이지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지막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다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본래 인간이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 다스려라. 우리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으로 삼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물고기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구약의 모습이고 또 신약 세대에도 그 훼손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마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그 주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 주도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 이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삶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늘 의지하고 사시고, 또 하나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긴 거 있으면 이번에 다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피조물, 가장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모든 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뺏겼냐? 무엇에 뺏겼냐? 다시 찾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우리 인생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복의 근원인 것이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의 근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지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그 인생의 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하나님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 본래 모습,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악한 영에게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우린 다시 한번 찾았다는,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다른 것을 뺏겨서는 안 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막 그걸 함부로 써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다른 어떤 것에 뺏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아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이러고 저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지위에 있고 직위에 있고 뭘 갖고 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우리 아브라함을 이어받아서 우리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감사, 감격, 기쁨, 구원받은 감사, 감격, 기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돈,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눌 건 돈, 물질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가장 단순한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눌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입에 한마디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 한마디 짧은 말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된 존재, 우리가 이제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으니,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을, 자존감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눠지게 하시고,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나누고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세상 누구도 받아지 못한 새날의 새 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그 복을 나누며 살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 부모로서 저주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누가 자녀를 저주합니까? 제일 자기 자식 저주 많이 하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일 자기 자식 저주 많이 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은혜를 나누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누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계란 나누는 것도 그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의 근원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 계란 하나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먼저 화해된, 우리가 먼저 복받은 우리가, 우린 복의 근원이에요. 우린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 있어요. 우리 주도권 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의 주도권,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나누는 거라면, 아울리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 땅끝까지 가서 아울리치 하는 거, 우리 대신까지 선교사님을 우리가 지원하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해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도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선교도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사랑,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과 원수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셨어요. 이 직책, 이 직무와 책임을 잘 감당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지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랫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 책 모든 사람들과 화해케 하는, 여러분 이 삶을,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살게 된 것에 감사, 감격,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나누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감격, 기뻐하면서 이 남은 여정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